두루마리를 먹고 가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세워서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워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은돈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제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거나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마는 때로는 비포장도로와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영광스러운 사명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에는 에스겔의 파송이 나옵니다. 에스겔 2장 8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하여 너 인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게 이르는 말을 뭐하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명자는 들어야 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듣고,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깨달은 다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죠.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뭐하지 말아라? 반역하지 말아라. 저 반역하는 족속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반역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따릅시다. 너는 반역하지 말라. 누구한테 반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내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 2장 9절에서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 2장 10절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용이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뭘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그 다음에 읽으세요.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죠. 에스겔이 발견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첫째는 뭐고요? 먹으라. 그 다음에 뭐요? 말하라. 따라합시다. 먹으라, 말하라. 뭘 먹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뭘 말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은 즉시 순종합니다. 에스겔이 입을 벌렸더니요,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에스겔의 입에 넣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입을 한번 크게 벌려봐요. 자, 넣어드리겠습니다. 꿀꺽 삼키세요. 참 새벽기도 오니까 목사님 별거도 다 주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렇게요. 사람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 내 배를 채워라. 아멘. 그래서 에스겔이 순종하여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두루마리 안팎에 기록된 글이 어떤 내용입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에스겔 3장 4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멘. 말씀을 먹으라고 했더니 거미가 위에서 뚝 떨어지네. 이거 거미도 말씀 먹으러 왔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려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아주 피곤하면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상하게 다른 때는 눈이 초롱초롱한데 설교 시간만 되면 그냥 막 입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앞으로 입신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뒤로 입신 들어가. 이거 밖에 내가 설교를 못 하겠어. 그냥 목 부러질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 에스라에 보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 어떤 사람은 3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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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어쨌든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시는 두루마리 안팎에 기록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에 관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선지자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하나님 다 아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 다 아신다고. 에스겔 3장 7절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7절, 여러분 성경
7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며 제일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또는 부흥회를 이렇게 하거나 할 때 항상 요 앞자리에 앉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제 스스로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에스겔이 전하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그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마음을 잘 살피세요, 스스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항상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이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에 관하여 복음을 전할 때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조롱하고 핍박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전해야 된다는 게, 그래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뭐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비록 어떤 족속이라고요? 반역하는 족. 여러분, 누구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래요.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뭐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지만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노아가 그 방주를 셈, 함, 야벳 세 아들하고 방주를 지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부자만 그 일을 했겠어요? 워낙 큰 배였기 때문에 그 배를 만드는데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자, 엄청난 배입니다. 온갖 짐승들을 그 방주 안에 들여와야 될 정도로 큰 배였어요. 그리고 노아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노아, 아니 이 좋은 날에 무슨 방주야,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제정신이 아니네, 왜 그래?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할 건데 이 방주에 들어와야만 사네. 노아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선자에 보면 8팔자 입구자 배주자가 이래 있습니다. 8명만 구원받아요. 8명이 누구예요? 노아 아내 셈, 함, 야벳, 며느리 셋.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나라 곳곳에 교회가 있죠. 그렇죠? 섬에도 있고. 참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새벽 제단에 나온 우리 용사들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 고생 새벽 기도하고 말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이라는 걸 주십니다. 양심. 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 이런 거를 떠나서 양심이라는 잣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면요, 양심이 거슬립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가. 이 사인이라고요. 우리 어떻게 돼요? 그 양심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해주신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가정의 인가기도를 위해 평생 기도했는데 가족들이 요지부동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마치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서 저 믿지 않는 가족들을 그냥 쌍끌이어선처럼 끌어가겠다, 이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10절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라. 아멘. 여러분 10절, 성경 10절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속에. 귀로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귀로 들은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지워지면 안 돼요. 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나? 그런 사람만이 11절에 나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16절부터요,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위에 16절 위에 제목이 있죠. 파수꾼 에스겔, 이 제목이 있어요.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절 보세요. 절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돌이켰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극악무독한 죄인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분의 사람은 아주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야,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은 누가 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모범적이고 의롭게 살았지만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완주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이 선수들이 말이죠,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버렸어. 그리고 3000m 그 달리기에서 그 남자 선수가 말이죠, 또 금메달을 따버렸어. 워낙 크게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냥. 여러분, 달리기에서요, 첫 번째 1등으로 달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결승선에 1등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서 내가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이게 기도가 절로 나와요.
왜?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래요. 먹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전하시기 바래요.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에스겔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